이 시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보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 컵입니다. 실제 컵은 아니지만 컵이 되게 하는 그 무엇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컵이 컵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의 이름은 또 뭘까요?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이미지, 사람 실루엣이지만 사람 되게 하는 형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는 거예요. 제 사진을 만약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실제는 아니지만 저를 저되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동차 외형적인 거라든지 기능적인 거, 그것 되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되게 하는 그 무엇에 붙이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으셔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제한되거나 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에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냐. 우리가 어언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수식어 같은 의미예요. 어언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신을 내가 사람들에게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름을 물을 것이 자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 이 내용의 배경은요,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일 못해요. 이름 알려주셔야 이거 할 수 없는 일, 제가 뭐라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스스로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연적인 존재,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스스로 존재한다, 있다. 참 신비하긴 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존재의 원인, 존재의 제일 원인, 존재 그 자체가 있어야지만 지금 나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도 신비롭지만 너무너무 세상 이치에 맞는 말씀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서양 문명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헬라 사상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히브리 사상이 만나가지고 꼽힌 것이 서양 문명이에요. 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만나게 된 접점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위대한 그 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계시로 인간의 사유가요 한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장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요, 우리가 다급할 때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문장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문장으로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소리를 주셨어요. 소리, 칭호, 지칭하여 부르는 소리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소리가 뭐냐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는 의미와 함께 신을 부르는 소리를 주셨는데 그 소리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칭호는 여호와,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하신 일들,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선포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이 아니라 전능자라고 하는 수식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 아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참 복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는요 온갖 신들이 있었어요. 신의 민족, 신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도 잡다한 신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이 존재치 않았고 다신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중동뿐만 아니라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선 땅에도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동네에는 동신이 있죠. 산에는 상신이 있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죠. 또 해와 달, 일월 성신이 있죠. 안방에는 삼신할머니가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장독대는 칠성신이 있고 대문에는 수문장신이 있고 앞마당은 터줏대감이 있고 뒷간에는 변소, 각시 등등 하여튼 손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잡다한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없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포세이돈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또 우연찮게 또 조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포세이돈이 아니라 용왕신이 한 일이다 라고 하면은 용왕신이 뭔지 아세요? 용의 왕이 용왕신이에요. 용들의 왕. 옛날 민속신앙은 강이라든지 바다에 이 용이 그 물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들의 왕이 용왕신인데 용왕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 부르면서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라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선포 없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의 신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암몬 사람들은 암몬 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모압 사람들은 모압 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뭔가? 라고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문 앞에 잔뜩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를 이렇게 봤더니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누가 보냈지? 아들이 보냈나? 딸이 보냈나? 부모가 보냈나? 친구가 보냈나? 그리고 열어봤더니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윗집 건가 옆집 건가 잘못 온 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참 놀랍게도요.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 땅에는요.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신들이 그냥 미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신하면 하나님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에서 선교를 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복음화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신 신앙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사회에 아주 선물로 준 아주 유산입니다. 이 유일신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증명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지금도 수많은 민족 열방들이 지금도 많이들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민족들이 이 미신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뜻과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해를 차곡차곡 쌓게 됐다. 그래서요 시편에는요 아주 제가 드리는 말씀과 딱 맞는 시편의 고백이 있는데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에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듯이 이것을 다 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심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했는데요. 이 철학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한 증언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이름 아래 행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 아래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과 기대로 만들어낸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역대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아직까지 초대를 못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 단톡방에서 역대기를 나누고 있는데,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들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대통령 되는 것이 뭐 행정적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인기를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 되지만, 왕은 어떻게 되죠? 부모 잘 맞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팔자만 좋으셨다고 한다면 왕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절대 권력 또 파워를 가지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을 걸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실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과연 어떤 인생이실까? 어떤 삶을 사실까?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가요, 왕들 누리던 그런 어떤 파워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식. 아마 솔로몬도 지혜는 모르겠지만 지식은요, 우리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줄은 몰랐는데 전 세계를 그냥 손아귀에 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여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돈이 있죠. 과거에 웬만한 왕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역대기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왕들에게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왕은요, 말년이 비참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다 유다의 왕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왕은 말년이 비참하고 어떤 왕은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갈림길이 뭔가, 그 특이점이 뭔가 봤더니 듣는 귀였어요. 듣는 귀. 남유다 제 3대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후대에 아람 왕을 의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목사들, 소위 목사들을 다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아주지 않으니까 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앞서면요, 이런 삶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유다 제 8대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 왕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성장시키고 가르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다른 방백들 주변에 있는 권력의 이 아첨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생명을 걸고 왕이시여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을 길러준 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이 성전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여요.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 그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하였는데 참 황당하게도
승리를 해가지고 에돔을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 왕들이, 그들의 섬겼던 우상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니 역대하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 아마샤가 말을 합니다. 이거 제가 좀 그냥 일상언어로 얘기를 하면, 누가 너를 내 참모로 세웠느냐, 잔소리하지 마, 그만 떠들어, 더 말하면 나한테 맞는다, 어째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왕들은 자신의 판단, 생각,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들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내가 듣고 싶은 것인가에 더 무게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주께 들은 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주께 들은 것을 원하십니까?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가 나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네, 불쾌하다, 괘씸하다, 만약에 그런 마음에 권력이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워가 결합이 되면 아사, 요아스, 아마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지 항상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목사나 성도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윗 왕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다윗 왕은요 범죄를 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걸 두고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한 죄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인데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민원처럼 얘기를 해요. 어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민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얘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그의 죄를 이렇게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입을 틀어막거나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럴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목사 앞에서, 일개 목사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그가 들을 수 있는 귀, 회개의 마음, 겸손한 태도, 그에게 권력이 주어져도요 그를 망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들은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께 들은 것을 원하고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 논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아래 행해진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묵상 또 성경 공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께 들은 것을 원하고 따르려고 할 때, 들을 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성숙의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판단, 감정이 아닌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의 말씀 들으며 따르며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 나는 너의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패.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만 찾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원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유와 하나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그들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이해하려고 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사와 요아스와 아마사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듣는 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바꿔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께 들은 것을 원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듣는 귀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내가 기꺼이 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